오늘 본문에는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그 영혼이 몸서리치게 찢겨지고 괴로워가지고 발부담을 쳐야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평안의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11절의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그 영혼이 평안할 수 없는 환경적 요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보면은 세 번째 그 몸이 무리들에 의해서, 또 폭행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그 몸이 찢겨질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세 번이나 죽을 위기를 하루에 겪고, 그렇게 몸이 찢겨질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찢겨질 것 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사지가 찢겨질 것 같은. 그런데 거기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그 깊은 밤중에 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로워야죠. 불안해야죠. 두려워야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이 평안하다. 그가 어떻게 평안한가? 이 11절 말씀이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그날 밤에, 이 깊은 밤,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깊은 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몇 번 있었어요. 드로아에서도 있었고, 에베소에서도 있었고, 아소에서도 있었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깊은 밤이 있어요. 이제 한 번 더 바다 한가운데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또 그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 깊은 밤이란 뭐냐면은 정말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 자기 존재조차도 자기가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어두움인데, 그 자기 존재를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풍전등화, 큰 폭풍 앞에서 금방이라도 탁 하고 꺼질 것 같은 촛불처럼 켜져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팍 떨려야 되는데 촛불이 아주 그 강풍 속에서도 떨리지 않고 아주 딱 곧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영혼의 평안함이요. 첫째 뭡니까? 거룩한 고독.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거기서 바울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는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가 빼지고, 시민권이 빼지고, 자기의 권력이 빼지고, 자기의 지혜가 빼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쓸모없는 존재의 자신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신을 느끼는데, 그 자기 존재 자신을 어떻게 느끼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보여지는 그 바울의 모습.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적에 함께 변화되었던 그 모습처럼 자기 존재 안에서, 내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 내가 저와 같이 되겠구나 하고 가졌던 그 베드로의 환희처럼 말이죠. 얼마나 좋았으면 뻔하지 말고 초막셋을 짓고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좋으니까. 그런 아주 거룩한 고독.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깊은 밤이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찢겨 죽을 수도 있고, 로마의 군인들이 정치 세력에 굴복한다면 보호받지 못할 건데, 그런데 주님의 곁에 딱 서 있을 때 자기 자신 느끼는데, 그런 불안하고 두렵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건 삶의 한 모습일 뿐이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참되고 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쓸 그 자신의 모습과 사명까지 보여질 때, 그 고독의 기쁨,
그 주님을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찢겨질까 괴로워했던 그 순간순간들의 기억들이, 아픔들이 산산이 깨지면서 꽃을 피우는 환희, 거룩한 기쁨이 충만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예솔. 담대하십시오. 세 번째,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일, 그가 그것을 하면 가장 행복한 일, 그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직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바꿔버리세요.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명이 소명이 되고 소명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생각하든 하든 돌이켜보든 너무 행복해. 에베소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조금 있다가 깨어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아이고, 내가 빌립보에서 찬양을 불렀어. 신라도 함께 불렀어. 그랬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을 가두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이 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본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본래는 행복한 척, 영원히 평안한 척, 그랬던 사람이에요. 마치 그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12절부터 15절의 그 청년들의 모습인데, 우리 한번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 보니까 이 청년들이 당을 지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합법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초법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폭력,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맹세했다. 이 맹세는 사랑이 아니야, 충성이 아니야, 집착한 거예요. 애착은 좋은 거예요. 집착은 안 좋은 거예요. 집착이. 세 번째,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자학. 가해하는 폭력보다 자해하는 폭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안 좋아.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이 못된 거.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더 뭐 능력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거 무서워요. 멀리 해야 돼.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과시, 인정받으려는 과시. 자신이 생각하고 옳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면 그저 하면 될 터인데 끊임없이 자기가 과시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인정에 목마르고 인정에 배고프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영혼의 평온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모략, 음모, 죽이기로 모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그랬는데, 그렇게 영혼이 불안해서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겉으로 평안한 척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했던 바울이 어떻게 평안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영혼이 행복한, 평안하다 했을 땐 세 가지 요소도, 불안하다 할 땐 그 반대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외롭다, 거룩한 고독, 불안하다, 기쁨의 환희로 가득 차 있다, 두렵다, 소망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번째 거는 인간적 노력으로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면 버려질까 봐 불안하니까. 버려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버려질 것 같으냐? 자기가 무능하니까. 그 무능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 그러니까 단점, 좀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바울은 성경에 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인데, 가진 거 있는 순위 금수저인데, 그런 바울에게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못생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못생겼으면 결혼도 못해. 왜 결혼 못하냐 그러면 안 한다고 대답하지. 자기 열등감을 감춰야 되니까. 못생겼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못생긴 사람이 없어. 자기를 열등하게 느끼니까 그 기운이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못나 보이는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아름다워요. 두 번째로다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만 못생겼고, 두 번째로 지식이 좋아, 머리가 뛰어나. 그런데 지병이 있어. 간질, 안질. 그런 자신에 대한 무력감, 나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무능감, 그것이 이 바울에게는 열등감으로 작용을 해요. 혹시 내가 병이 있어서 날 버리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못생겨가지고 나를 놀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 열등감, 이 무능감, 무력감은 인간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3남매가 살았습니다. 부부가 건강했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첫째는 오빠, 둘째는 언니, 셋째는 막내인데, 이 오빠는 키가 커요, 잘생겼어요, 운동을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언니는 키가 커요, 잘생겼어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막내 셋째는 어떠냐면 키가 작아, 통통해, 공부를 못해. 그래가지고 항상 열등의식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언니 오빠들이 공부하고 그러면 자기는 동화책 읽거나 만화책 읽거나, 그것도 재미없으면 그림을 그렸어요. 친척들이 오면 항상 성적을 물어봐. 얘야 오빠한테 물어보고 언니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막내한테는 물어보질 않아. 왜? 형편없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빠가 꼭 그래. 우리 막내는요 동화책을 잘 읽어요. 또 동화책 내용을 아주 그림으로 잘 그려요. 우리 막내가 최고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철들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서 정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미술 특기생으로 대학도 가고 언니 오빠보다 더 잘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미술 특기생으로 인정받으면서부터 자존감이 건강해졌어. 자기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내가 뭘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잘할 수 있구나. 항상 자기 삶에 대한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못생겼어. 병이 있어. 사람들은 자꾸 자기 보러 하지 말라 그래. 너 그러다가 아파서 넘어지면 어떡하냐, 쓰러지면 어떡하냐. 근데 그건 자기는 못생겨가지고 사람들 자기를 제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도끼를 먹고 공부해가지고 뛰어난 실력으로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수생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도 따라줘서 차세대 리더가 됐어요. 젊은 리더가 됐어요. 아주 우월감이 충만해. 그 우월감이 충만한 상태였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이제 성공했어. 내가 이제 잘났어. 내가 이제 유능해졌어. 내 능력을 증명했어. 그러면 그 영혼이 평안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 불안불안하고 분노가 있고 화가 자주 올라오고. 왜 그럴까 봤더니 사회가 엉망이야.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란 놈들이 유대교를 어지럽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분노, 그 마음의 불안, 그 마음의 괴로움이 아주 그냥 그 표적 삼아서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환해져. 환해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이 바울이 딱 깨달아. 아, 저 사람에게는 그 다음이 있구나. 나에게는 없던 그 다음이 있구나. 법대입니다. 교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 졸업하면 뭐 할 거니? 취직해야죠. 취직하면 뭐 할 거니? 열심히 일 배워야죠. 그 다음에 뭐 할래? 변호사 사무실 내야죠. 그 다음에 뭐 할래? 돈 벌어야죠. 그 다음에 뭐 할래? 늙겠죠? 그 다음엔 자꾸 물어보니까 이 제자가 이제 좀 심각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여유롭게 한가하게, 그 다음엔. 그러고 나서 이 제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스승이 자기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당신의 그 다음이 뭡니까? 미안하지만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겁니까? 당신의 영혼이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파멸에 이르게 되든지, 당신의 영혼이 거룩한 고독과 참된 환희와 소망이 충만한 사랑으로 구원받든지.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스승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미국 사업가가 동남아 해변 오지에 여행을 갔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는데 그 어부가 고기를 몇 마리 잡아다가 구워줍니다. 근데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고기가 그냥 물반 고기반이야 그냥. 그래서 앉혀놓고 한참 강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그지꼴로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사, 배. 배를 사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기를 산더미처럼 잡아 팔어.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배를 하나 더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집을 사야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늙겠지, 은퇴해야지. 그 다음에는요, 가족들하고 함께 해변에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시간 보내며 살아.
그러자 그 오지에 있는 어부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오지에 있는 어부는 지금 행복해요. 근데 그가 생각하지 못한 그 다음이 뭡니까? 죽음 다음에 어떡할 건데. 여러분,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고 성공했고, 무능하지 않고 유능하고, 비윤리적이 아니라 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영혼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이 해결됐어. 그 다음, 그렇구나. 그 다음 영생이 있구나.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까? 다메섹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영생의 문을 열어준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갈 적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밤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하시면서 이 평안을 확인해 주시면서 그 다음을 바울이 깨닫게 해주세요. 바울이 이제 알았어. 죽음 다음에는 영생이고, 삶에서 이 알 수 없는 20장 22절에는 그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 들어와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응? 내가 알면 내가 내 사지가 찢겨져도 간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순교 안 되니까요, 하나님. 내가 순교 안 한다는 게 아니니까요. 나 알려주세요. 그 다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 다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응? 사실은 그게 제일 편한 길이야. 편한 삶의 방식이야. 그냥 우리 인간 아니에요,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우리 지성인이 아니에요, 지성인. 그 다음이 뭐냔 말이죠. 그런데 드로아의 사건에서, 에베소의 사건에서 내가 너마다 봐야 하리라, 가스의 사건에서 그 다음을 이 실체적으로 현실에서의 그 다음을 이 바울이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딱 그 말을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바울의 그 다음이 딱 선명해져. 여러분, 바울의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그 다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당신의 내일의 삶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밤 잘 지내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무능을 당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유능으로 바꾸십시오. 준비된 당신의 그 다음은 여호와